미국 대학 미식 축구 리그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몇 년 전에 듀크 대학하고 테네시 대학이 결승전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데 한국으로 보게 되면 영고전과 같은 아주 뜨거운 열기가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이제 진행되면서 맨 마지막 1부를 남겨놓고 듀크 대학이 13대9로 앞서가고 있어서 거의 승리가 확정적일 그때에 듀크 대학의 한 선수가 공을 떨어뜨린 것을 테네시 대학의 선수가 잡아채가지고 가장 적지 앞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었던 레드 하프라고 하는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고 수비진을 뚫고 지나가면서 터치다운에 성공해서 결국은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아주 뜨거웠던 경기였기 때문에 기자들이 몰려들면서 인터뷰를 할 때에 레드 하프 선수는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마지막 공격을 위해 이날 경기에 제가 뛰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품으로 공이 들어온 순간 오직 상대편 진영으로 뛰어가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고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라고는 멘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간에서 일반 운동선수가 남긴 멘트다 할지라도 목회라는 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맨 마지막 문구가 신금을 울리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을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영적인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명감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뛰면 역사의 주권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힘들었던 시기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주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 내가 처해있다라고 했을 때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물론 마음은 힘들겠죠. 그리고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다운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분연히 일어나야 돼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사명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힘든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승리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개됐던 디도에서 살펴보게 되면 4절을 보세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격에 속한 디도에게 지금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수신자인 디도가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혈육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있지요. 같은 믿음을 따라 라고 되어 있죠. 믿음을 계승했던 믿음의 아들인 것이죠. 바울이 그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말씀의 훈련을 시키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지도 인도해 주게 됐을 때에 디도가 그 믿음을 잘 따라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됐을 때에 바울 사도는 너는 참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나의 믿음의 계승자다 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는 유대인보다 못지 아니한 큰 믿음을 수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를 수행해요. 또 바울에게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에 또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견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바울 사도를 조력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전도여행 가운데 그를 조력하고 바울 사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큰 도움을 주게 되죠. 한 번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을 때 사도행전 15장이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성경 2장 1절에 그 내용 가운데 한 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회의는 초대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회의예요. 이제 복음이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 번져가고 있을 때에 이방 지역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거든요. 그때 유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역사상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바울이 이때 이방인이었던 믿음이 충만한 디도를 이 공의회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는 헬라 믿지 아니했던 이방인 디도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가. 이런 신실한 형제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를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받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디도의 품성과 믿음을 다 보고 느끼면서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급속도로 확장되게 되고 오늘날 우리까지 예수 믿는데 그 영향이 있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에 디도는 따라다니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한 번은 고린도 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요,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던 교회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인데 문제도 많아요. 아직 갈등이 심각해요. 영적 범죄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에 칭찬의 편지가 아니라 야단치는 꾸짖기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디도에게 전달하라고 시키는데, 여러분, 칭찬의 내용이 있는 서신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면서 전달자가 참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용이 아주 힘든 무거운 야단이 꾸준히 들어있는 이 편지를 전달하려고 하면 마음이 무겁죠. 이런 일은 좀 피하고 싶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도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디도에게 그 일을 맡길 정도로 디도가 바울 옆에서 큰 일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있어서는 디도를 이렇게 평가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가 돼서 주의 종을 조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디도를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떨어뜨려 두는데,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레데는 철학 개론에도 좀 나와요. 크레토스라고 하는 섬에 있는 철학자가 이들을 일컬어서 그들은 게으름뱅이다, 자기의 배만 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길 정도로 그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령 상태가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곳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았던 장소였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장소였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많았고, 할례의 당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랬던 그 장소 가운데에 11절에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뒤엎는 자들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는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에는 게으름장이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악명 높은 장소에 바울 사도가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목회자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힘든 장소에 떨어뜨려 놓게 된다고 치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1대1로 아끼고 사랑해주고 우리 목사님은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신다 라고 했는데, 힘든 일, 굳은 일 네가 다 해라 라고 시키면 목사님은 말로만 나를 사랑하지 나를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입술로는 선한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좋은 일에만 나를 다 보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디도는 그런 장소에 남겨두고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에 그레데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힘든 곳이지만 넌 좀 남아있어라 라고 하게 됐을 때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절대 불평이 없었어요. 바울이 신뢰한 거죠. 어떤 선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나를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의 뜻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불평하지 않고 힘든 일 가운데서 착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세가 있었던 인물이 디도였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디도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질 때에, 선한 심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일이 진척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장소 가운데서 절대 불평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 섬에 힘든 곳에 남겨두었을까? 그레데 섬에 떨고 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5절 말씀에 나오죠. 5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은 일을 정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세 가지 일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9절에서 10절 본문을 지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의 거짓 교사들 할례당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디도를 남겨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를 세울 일이 있어서 장로를 세우려고 디도를 남겨두었고요. 디도서 1장 하반부터 시작해서 2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보게 되면 이 교회 문제점은 무엇인가? 말은 천상유처럼 잘하는데 실천이 없어요. 사랑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사랑을 실천 안 해요.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디도를 통해서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실천으로, 적용으로 열매 맺는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늘 심령 가운데 생각해 둬야 할 것은 예수 믿으면서 복받고 형통하다, 물론 좋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할 때 때로는 힘든 장소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아니 힘든 문제 가운데 나를 남겨둘 수가 있으면 힘들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막내가 저한테 물어요. 아빠, 목회가 힘드세요? 어떠세요? 목회 참 힘들지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아빠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목회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인생을 살 때 쉬운 일을 선택할 것인가 힘든 일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빠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일을 선택하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인생 살 때 힘든 것을 피하고 쉬운 일을 하겠다. 그 여러분 인생의 결과가 참으로 좋겠습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를 빛 가운데 빛으로 부르질 않았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빛으라고. 힘든 장소에서 빛이 되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부패되고 있는 그것을 막는, 자기의 몸을 녹여서 몸을 살려서 부패를 막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믿는 자의 소명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 힘든 장소에 바울이 남겨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아픔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자가 되려고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믿는 자가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피곤해요, 나 안 했으면 해요 라고 하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죠. 우리는 빛이잖아요. 우리는 소금이잖아요. 아픔을 치유해 주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어둠을 밝히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썩는 것을 방지하려고 여러분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당신이 나를 치유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명으로 부름받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유일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지만 부르심의 사명은 심중에 있어서 내가 치유자로, 회복자로, 해결자로 사명을 갖고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들이 좀 있죠. 그래서 목사도,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의 감화를 받고 또 존경을 하고
또 중심에 두고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목회의 기감을 삼아요. 예를 들면 영화로도 제작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흠모할 만한, 본받을 만한 스탠다드 같은 그런 믿음의 인물이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산정교회를 심호하시면서 일제치하 때에 7년간 5차례나 감옥살이를 하면서 나중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그때 받았던 고문들에 대해서 그분의 손주는 지금 신학교 교수로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고문이 얼마나 심했던 것을 그분이 견딘 것을 이렇게 알려줘요. 정기 고문. 아니 무슨 그렇게 목사가 큰 죄를 지었다고 정기로 고문합니까? 주전자에 뜨거운 물 붓고 고춧가루를 심하게 타가지고 코로 들이붓고, 손톱 발톱을 뽑아가지고 대나무로 바늘을 만들어서 그것을 찌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견디기 힘들었던 두 가지 고문인데, 첫 번째, 밤에 잠을 재우지 않아서 15일 정도 못 잔 적이 있대요.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막 신사에 자기도 모르게 참배할 뻔했대요. 정신적인 지각이 어두워지죠, 잠을 못 자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들었던 것이 널판지에 옷을 다 벗겨가지고 사지를 벌려서 손과 발을 묶고 새꼬챙이에다가 탈지면을 감아가지고 알코올을 묻혀가지고 요도를 쑤신대요. 피가 흐르고 살이 찢겨나가고 소변 볼 때면 하루에 몇 차례도 기절한대요.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하나님 차라리 빨리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가 안에서 저절로 나온대요. 이런 7년간의 고문 가운데서 제일 힘든 계절은 겨울이라고 하는데, 어느 겨울날에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을 생각할 때 너무 안 됐으니까 견디라고 두툼한 숨을 놓았던 두꺼운 옷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참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제발 옷 갖고 올 때 겨울철에 옷에 숨을 넣지 말아달라고. 내가 고문을 받게 되면 피범벅이 되는데, 겨울철에는 그 숨이 다 그것을 빨아들여 가지고 칼날처럼 날카롭게 되면 그것이 내 살을 다시 찔리면 살을 애는 듯한 에어지고 피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냐고. 고문받을 때에 양동이 물을 담아가지고 머리부터 붓게 되면 온 숨이 그것을 빨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차갑게 얼음처럼 굳어지고 날카로운 칼로 변하게 되면 차라리 숨이 없는 얇은 천으로 하나만 걸치고 있는 것이 추운 것이 더 낫어 라고 하면서 하루에 두 끼 밥이 나오는데, 밥을 안 먹고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할 수 없이 밥을 먹는데, 두꺼운 솜옷에 꽁꽁 얼어붙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되어버리면 손은 수갑이 채인 채 뒤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을 때 얼마나 무거운지 걸어는 못 가고, 누워서 한 뼘씩 한 뼘씩 가는 마음으로 어깨로 움직이면서 갈 때에 그 옷이 칼날에 대해서 나를 찌르면 상처에 피투성이가 되는데, 내가 이것을 말 안 하려고 해도 고문이 심각하고 참지 못해서 말하더니까 당신이 이해하라고 하는데, 정말 밥을 안 먹는 게 낫지,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쇠사슬의 뒤로 뒷짐지고 묶여서 한 뼘씩 나아가면서 그 밥을 먹는 고통은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만, 주님의 뜻이 있는 그런 밥이기 때문에 생명을 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먹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이 쇳덩어리 무게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메어 달린 고통의 무게에 비하랴 라고 하면서 콩밥을 먹으러 앞으로 기어 나갈 때에 그분의 고백이 이래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내 의지가 있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 이 밥은 일본이 주는 밥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시는 밥이다. 이 밥을 먹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시간은 일본이 내게 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이 밥을 먹음으로 나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밥을 먹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 밥을 먹게 되므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떡과 포도를 나눠주신 주님을 잊지 말고 간직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께서 겪으신 수치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 밥을 먹는다. 예수 그분의 참혹한 처형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내 영혼과 내 몸에 새겨놓기 위하여 나는 이 세세를 이끌고 밥을 향하여 나아가며 개처럼, 아니 개보다 더한 천한 짐승처럼 이 밥을 먹어야 한다. 오 주님,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다니,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그 치욕에 감히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짐승만도 못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다 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시야와 분별력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힘든데, 피곤한데 안 하고 말지 뭐 라고 하게 되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고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영적인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없는 심령 상태를 성령으로 밝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문을 해도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을 버리지 않자 회유작전을 하는데 3일간 가석방을 시키죠. 집에 돌아오는데 사모님 첫마디가 목사님 승리하신 거죠? 라고 묻는 그 물음 속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대가로 풀려서 집에 온 것은 아니죠?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죠. 그때 대답은 사흘 말미뿐이요. 그때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면 다시 그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머님 아이들 걱정은 마시고 다시 가셔서 신앙을 지키시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맡으신 일은 그뿐입니다. 조선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실 의미로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꿋꿋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흐느끼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내가 말하고 있었으나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준비된 말도 아니었다. 마치 누가 시켜서 써준 문장을 읽듯이 술술 흘러나왔던 그 말은 내 의사요 내 뜻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울면서 목사님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다만 며칠이라도 제가 대신할 수 있다면 이 곤욕을 대신 치르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다시 들어가셔야 한다면 다시 가셔야지요. 목사님이 일본 앞에 투순을 드시는 것은 산조연교의 패배요 조선교의 항복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전부의 항복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하여도 목사님 일본 천황과 영적 전투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7년째의 고문과 고난 가운데 순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시대 가운데, 그 당시 상황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을 힘든 시기에 힘든 장소에 두신 이유가 있죠. 무엇이에요? 순교의 제물로 조선교회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차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부하는 데 씨앗이 되기 위한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이. 디도도 그리스도의 섬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 가운데 디도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수많은 목회자,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었대요. 그리고 그들의 초대교회 문화 가운데 보게 되면 성자 디도라고 하는 문구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보라비전교회 담임 목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가장 보람된 일이 주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지금껏 목회를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감당해 오면서 성도의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여러분들 힘들어도 담임 목사의 본을 따라 충만한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아무런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서 인재가 나타나요. 한국교회를 살립니다. 세계가 암울해요. 세계를 깨웁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에서 각 분야 가운데 최고의 인물이 나오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그런 자를 붙잡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요. 지혜를 부어주셔요. 능력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능히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저는 보라정에서 많이 나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디도처럼 그리드에 남겨둘 때 절대 힘들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저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때로는 힘든 곳에 문제가 많은 곳에 남겨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치유자로 회복자로 해결자로 사용하기 위한 민족을 믿습니다. 주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때 성령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